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이숙진입니다. 저는 여신도의 전국연합회에서 총무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여신도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신도 회장님께서 말씀 부탁을 받을 때 교회 성도들께서 기장 여신도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어떤 선교와 일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장 여신도회는 전국에 있는 평신도들의 자율적인 연합 선교 운동 공동체입니다. 여신도회 전국연합회를 중심으로 28개 연합회가 있고요. 96개 지구회가 있고 1,500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여신도 회원으로 대략 저희가 10만 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신도의 전국연합회는 또 부속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 여신도들의 그 평신도 여신도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여신도 교육원이 있고요. 또 은퇴 여교육자를 부양하는 배단위집이 있습니다. 또 2개의 특수선교센터가 있는데 하나는 지역 센터를 섬기는 그 홀로 계신 노인들과 또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들 섬기는 희년의 집이 있습니다. 광진구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레방인데요. 요거는 그 문동환 목사님 아내 되시는 문혜림 사모님이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여기 한국에 오셨을 때 미군 기지촌 그쪽에 보시고 미국 UCC 교단의 종잣돈으로 1986년에 미군 기지촌 여성을 위한 센터를 두레방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신도의 80주년과 90주년 때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지역의 두레방을 지원해서 세웠습니다. 아세안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가 많아서 저희가 그쪽 지역하고도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인턴십 교육으로 또 인도네시아 여성 목사님을 6주간 함께 여기서 인턴십을 하고 또 본 나라로 돌아가서 또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전국연합회는 상임위원회를 두고 회원들과 함께 협의해서 선교 사업과 운동들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여신도의 조직이고요. 아까 두레방은 왜 네트워크가 필요하냐 하면 지금 1세대 기지촌 여성들은 우리나라 여성이었어요. 이제 거의 할머니들이 되셨죠. 근데 2세대는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지금 한국 미군 부대 내에서 그쪽 주변에서 그렇게 기지촌 여성으로 이렇게 연예인 비자 다양하게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레방은 굉장히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의정부에 본부가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한 데가 그곳이고 평택에 두레방 센터를 저희가 2019년에 여신도회가 처음으로 저희 건물입니다. 그거는 지금 의정부에 있는 거는 의정부시가 빌려준 건물이고요. 옛날 여성들 보건소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택 송탄에 쉼터도 있고요. 동두천에 상담소도 있고 또 지금 평택에서 평택시와 협력해서 또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모체로서 아세안 지역의 미군 기지에서 조금 희생당하는 그런 여성들을 위해서 같이 네트워크를 마련해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37년 교단 총회에서 1월 셋째 주일을 여신도의 주일로 제정하였습니다. 그 이후 우리 여신도들은 같은 날, 오늘 같은 날 같은 주제로 공동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여신도의 주일 예배 주제는 교단이 채택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로 저희가 정하였습니다. 현 시대는 누구랄 것도 없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위기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교단의 그 주제는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여겨서 저희 여신도에도 올해 이 주제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한 교회로 존재해야 된다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이 주제를 따라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성서 본문 요한복음서에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위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하고 전 세계는 지난 3, 4년 동안 코로나 감염병으로 어둡고 무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여파는 곳곳에 남아있고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가까스로 코로나의 터널을 벗어나고 있는 듯 하지만 언제고 인류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3, 4년간 경험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인간 삶의 근본적인 전환 없이는 또다시 이보다 더한 현실을 맞이할 것이라는 그러한 두려운 예언 앞에 서 있습니다. 참 우리는 어리석게도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운명 공동체로 인간까지 포함해서 엮여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확인한 셈입니다. 거기다 지금 세계 정세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굉장히 장기간 되어지고 있고요.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인종과 사회적인 갈등, 또 새롭게 출몰되는 동물, 식물, 또 여러 가지 인간에까지 전염병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사회적인 양극화와 서로를 향한 혐오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생태계 파괴가 부른 기후재앙은 이미 우리 삶 속에 한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온 피조세계가 단식하며 고통 속에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어디라고 할 것도 없이 큰 산불이 나는 징조가 이런 생태계 파괴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이제 옛말이고 지구가 펄펄 끓는다고 합니다. 해마다 펄펄 끓는 폭염과 또 지구가 얼어붙는 듯한 저쪽 북쪽에서는 시카고 쪽에서는 담요를 뒤집어 쓰고 나올 정도로 올 겨울에 마이너스 50도를 넘어서는 추위가 급습하고 있고 기습적인 폭우로 오송역 사고 같은 상상을 넘어서는 사건이 다발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앞으로 더 할 것으로 학자들은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미 2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고 그중 민간인 사상자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곤욕을 당하고 어린아이들은 무참히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분단된 한반도는 어떻습니까? 군사적 대치가 고조되고 있고 급기야 미국에 있는 전문가는 핵전쟁을 운운하는 불안하기만 한 시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또 사회적 재난인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은 또다시 해결책과 위로 없이 일주기를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다 바다가 흡수해서 정화시키는 이산화탄소 양이 굉장히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로 바다 생태계가 큰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볼 때 과연 우리 인류가 지속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고 급습해 옵니다. 이런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는 위기의 때임만은 분명합니다. 환경학자들은 인류가 생태적 문명 전환을 이뤄내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기후변화는 인류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찾아내서 죽음으로 끝까지 몰고 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괜찮겠지 하고 지나고 있는데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의 근원을 따라가다 보면 오늘의 성서 말씀이 더 크게 우리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의 형태, 이 세대를 따르는 한 마른 뼈와 같은 황량한 생태계, 파괴된 도시는 너희 앞에 다가올 미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가 처한 문제들은 결국 이 세상의 형태와 이 세대를 따라 살았던 우리 인간들의 문제이고 문제의 시작점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은 참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하고 또 공공의 선을 위해 사회 속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가치들을 지켜가야 하지만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세대를 따르는 유혹을 물리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는 우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성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를 찾아서
너희는 이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고 선교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십니다. 초반부에 제가 여신도의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는 무엇을 말하는지 여신도의 연합선교 공동체가 여신도회가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하면서 함께 우리가 나아갈 길을 좀 보고 싶습니다. 사실 여신도회는 오랜 기간 동안 생명운동, 또 정의를 토대로 한 사회적 약자와 여성운동, 평화운동 등 하나님의 선교를 펼쳐왔습니다. 첫 번째, 여신도는 생명선교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70년대 후반, 그때는 환경운동이 시민사회에서도 그리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을 때 생명문화 창조운동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문동환 목사님께서 저희 여신도에 교육을 해주셨는데요. 그때 우리 사회에서 죽임의 문화에서 살림의 문화로 전환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그 계기로 우리 여신도회는 생명살림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초기에 시작된 생명문화 창조운동은 90년대 하나님의 창조질서 보전인 JPRC 선교운동으로 이어졌고요. 지금의 환경운동을 앞서서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의 가치를 훼손하는 우리 인간들의 탐욕과 물질을 향한 끝없는 욕심, 또 명예, 권력, 관습, 개발하고자 하는 욕구들, 이런 것에 저항하고 차별과 억압을 당연하게 여기는 제도를 거부하는 교육을 꾸준히 여신도들한테 했고요. 생활운동을 꾸준히 기독교 어버이 운동을 펼치면서 자녀들에게까지 해야 된다고 꾸준히 몇십 년 동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와 각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여신도의 회보와 총회 회보의 캠페인을 통해서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80년대 초에 물 살리기, 땅 살리기 운동 이미 시작을 했고요. 지금 기살림이 하고 있는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생명밥상 운동, 패스트푸드 대신 슬로우푸드, 핵공해 반대 운동, 2000년대에는 태양, 물, 바람 같은 재생에너지 전환 등을 통해서 교회 여성 의식화 교육과 실천에 이르기까지 시대에 따라서 생명운동을 연대해서 실천해 왔습니다. 그런 운동으로 저희 실무자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평신도들을 전문 그룹을 저희가 훈련시켜서 각 28개 연합회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또 우리 이병희 장로님이 그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여신도회 정웅연합회 전임회장도 하셨고 생명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연합회를 돌아다니시면서 강의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기장여신도회는 평화선교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우리의 근현대사에서 작은 사람들의 고난과 함께하고 불의에 저항하는 용기와 지혜로 많은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가운데 인권운동과 민주화운동은 가장 실질적이고 필요한 실천적인 운동으로 함께했습니다. 심지어 여신도의 사무실까지 독재 권력 때 민주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그 사무실까지 내주어 가면서까지 저희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 일본인들을 상대로 한 기생관광 반대운동도 펼쳤고 지금은 정의기억연대 일본군 위안부 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가난한 여성 노동자들을 한 인권과 7, 80년대 농촌 살리기와 또 7, 80년대 타가서 계절학기, 또 원폭 피해자 돕기, 현 시대에는 이런 운동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돕는 운동으로 또 인권운동과 재해방지 특별법 제정운동 등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지지만 이런 평화운동을 끊임없이 인권운동과 더불어서 펼쳐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분단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방해하는 강대국들의 폭력에 순응하지 않고자 끊임없이 의식화 교육을 시켰습니다. 1984년에 시작된 평화통일 기도 읽기 운동은 40년 동안 우리가 전개해오고 있는데요. 이 형식은 우리 전국에 있는 1,500교회가 월 1일 당번제로 일개조로 편성해서 북한의 각 지역을 세밀하게 놓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릴레이식 기도 운동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로 끝이지 않고 헌금해서 이것을 각 연합회로 보내주고 또 전국연합회로 보내줘서 각 연합회와 전국연합회는 평화통일 통장을 만들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어린이와 여성들을 대상으로 북한과의 교류를 위한 지원을 진행하고요. 그동안 보낼 수 있을 때마다 저희가 보냈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결핵 엑스레이 검진차도 보냈고요. 농어키트도 보냈고 타가소 지원했고요. 봉수빵 공장 지원, 식량, 생필품, 의약품, 연탄, 코로나19 때는 마스크 지원 등 NCCK와 타 단체를 통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는 미래의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바라보면서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지원도 끊임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지금처럼 경색되지 않았을 때에는 북한의 교회들과 더불어서 북한의 황태를 저희가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신도회가 들여와서 대대적으로 판매해서 남북한 양쪽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기장여신도회와 또 모든 이 향립교회에 속한 여신도회들은 나눔 선교를 곳곳에 하고 있는 선교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1974년에 선교 365일 옥합운동을 제창했습니다. 이것은 간접 선교입니다. 개개인들이 직접 선교에 참여하지 못하는 개개인들이 일주일에 한 끼를 금식하면서 헌금한 것으로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라면 한 끼 값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헌금을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해서 그걸 1년 동안 모아서 지혜에서 모아서 연합회, 한림교회 같은 경우는 서울연합회 총회에 가서 옥합 헌금 봉헌식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10분의 8은 여신대 서울연합회가 서울연합회에 속해 있는 나눔 선교를 하고요. 그리고 10분의 2는 전국연합회로 보내서 이런 간접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1994년부터 매년 연초에 금식 선교대회를 가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까지는 저희가 3,000명 가까이 모여서 여신도들이 연초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선교 헌금을 하면서 나눔 선교를 해왔습니다. 코로나 때는 아쉽게도 첫 번째 해에 저희가 처음으로 중단해서 하지를 못했고요. 두 번째 해부터는 50일 특별기도 운동으로 해서 새해맞이 예배를 시작한 다음에 모바일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신도의 총회장님을 통해서 지혜원들한테까지 기도문이 가고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금 4년 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4년 차에 들어가서 하고 있고요. 마지막 날은 조금 자그마하게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금식 선교대회로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 헌금을 모으고자 한 건 아닌데 코로나 시국에 이대로 있을 수 없다. 그래도 우리 기도회 어머니들인데 기도를 하자 하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근데 자발적으로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저희가 헌금도 하자 해서 모아진 게 첫 해에 6,800만 원 전국에서 모아주셨습니다. 그 뒤로도 꾸준히 6천만 원 이상 모아져서 우리가 18곳 이상을 선교 헌금을 지원하고 있고 연합선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2월 말에 에스더 기도회, 또 11월 말에 인권 예배, 또 초급파 교회성연합회하고 더불어서 또 여러 연대하고 더불어서 아시아 지역 가난한 여성들을 위한 적운동 동전 모으기, 또 세계기도일 운동, 미래 여성 지도력을 키우는 장학선교 사업, 이런 여러 사업들을 나눔 선교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신도회가 벌이고 있는 이러한 선교운동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지향해야 될 모습입니다. 모든 생명과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본래 자리로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우리 인간들도 같이 공멸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연은 무수히 많은 전염병과 또 세계의 전쟁들을 겪고 나서도 인류를 다시금 회생시켰고 또 불의한 단체나 불의한 개인들로 말미암은 파괴 앞에서도 인류를 보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한계점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힘의 논리와 약육강식이 당연한 질서로 여기는 신자본주의 시대의 산물은 경제적인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나라 간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서 어느 곳은 식량 부족으로 굶주리고 있고 또 어느 곳은 또 넘쳐나고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골고루 나눠지면 충분히 먹고도 남고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충분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굶주린다는 것은 누군가가 빼앗은 것입니다. 빼앗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단과 여신도에는 세상과 교회의 위기를 함께 진단하고 성찰하고 나아갈 바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로 거듭나서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를 지향해 갈 것을 촉구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다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라는 바울 사도의 권면을 다시금 깊이 그냥 성서 말씀의 한 구절이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고난에 잠식당하지 않고 우리 안에 영을 새롭게 해서 이 위기의 시간들을 창조적으로 이겨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서 말씀처럼 우리들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 세대를 따라 사는 삶에서 새롭게 변화하지 않으면 인간을 포함해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 있는 피조물들은 공멸할 수밖에 없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자녀 세대들의 미래를 빼앗을 권리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보존하고 후세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심판의 날을 앞당기는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를 포함한 인간들입니다. 또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이루어갈 사람들도 결국 우리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나가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숙고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새하늘 새 땅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함께하면서 정의를 실현하는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사람들 속에 옵니다.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읽으며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속에서 세상의 때는 그대로 흘러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 때를 진정으로 같이 읽고 우리와 함께 새로운 창조 활동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 생명을 회복시키는 일에 부르심을 응답하고 또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삶 가운데서 예배하며 생명, 평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위험에 처하지 않는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또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사는 그런 평화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선택한 주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으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애써온 향림교회 여신도회를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여신도회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기장에 속한 교회 공동체들이 함께 이 길을 협력해 걸어가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새기며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십니다.